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잔 4개의 밭, 예수님 말씀하신 4개의 밭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특수 제작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4개의 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4개의 밭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씨가 아니고요, 또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4개의 밭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초점이 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씨를 받는 각각의 밭에 초점이 있습니다. 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씨 뿌리는 사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각각의 4개의 밭이 이제 문제죠. 이 4개의 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번 밭, 2번 밭, 3번 밭, 4번 밭, 4개의 밭이 있죠.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4개의 밭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속을 이렇게 하나씩 파보면 각각의 밭이 다릅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밭입니다. 1번 밭.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안에 이렇게 단단한 길이 있습니다. 단단한 길이 있어요. 단단한 길이 있습니다. 단단한 길이 있죠. 그래서 1번 밭을 우리가 길가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은 쟁기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동 지방은 햇볕이 많이 쬐고 건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돌이 이 길이 완전히 그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단단하죠. 콘크리트는 단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가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이렇게 길가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이렇게 씨가 뿌려지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길가의 밭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 씨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그대로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가 날라와 가지고 이 씨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이 씨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씨들은 새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 밭은 역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흙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흙을 파보면은요, 이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엄청난 큰 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은 조그만 자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흙 밑에 있는 이렇게 안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거하기 어려워요. 결국 이 돌이 있는 상태에서 역시 이곳에도 뭐가 뿌려집니까? 씨가, 이 상태에서 씨가 이렇게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물론 길가밭과 달리 약간의 흙이 있기 때문에 이 씨는 이제 나중에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또 씨가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씨가 싹이 나서 자라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밑에 이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씨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햇볕이 쨍쨍 찌게 되면 결국 이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시들고 나중엔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밭, 이 돌이 가득한 돌짝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밭 역시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흙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을 이렇게 파보면요, 이 안엔 돌도 없습니다. 돌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데까지 좋은 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밭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이렇게 다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만드는 이 가시떨기 씨앗들이 이 안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가시떨기 씨앗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밭은 뭡니까?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잡초 사이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잡초 사이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잡초 사이에. 그래서 이 잡초 사이에 씨가 뿌려지면서 처음에는 잘 자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잘 자라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자라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가시떨기 씨가 있어가지고 모두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이 옆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떨기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식물보다 가시떨기가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초크한다 그래요. 초크가 뭐예요? 숨통을 조이는 거, 목을 조이는 게 초크죠. 그래서 결국 이 가시떨기가 점점 커가지고 이 식물을 초크하는 거예요. 이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던 이 꽃이 점점점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시떨기 밭이다, 또는 줄여서 가시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밭, 네 번째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요, 땅을 파도요, 뭐가 없어요? 돌이 없어요. 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는 가시떨기 씨가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없어요. 가시떨기 씨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이곳에도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씨가 자랄 수 있는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도 없고 잡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씨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씨가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쪼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러자 이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30배, 또 60배, 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30배, 60배, 너무 좋습니다. 이 열매가 맺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30배, 60배, 그 다음에 나중에는 100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씨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또 맺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이렇게 들여보시면서 이 씨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개의 밭은 뭘 말할까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들이는 각각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네 개의 밭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점을 바로 이 네 개의 밭에 두는 거예요. 씨에 두는 게 아니고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 뿌린 사람,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각각의 말씀의 씨를 받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밭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저도 한번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밭이 1번 밭,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이렇게 단단해요. 정말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길가밭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을 길가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어떤 지식, 자기의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 단단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뚫지 못하는, 말씀이 이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길가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길가밭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분은 세상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그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해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자기가 읽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자기 틀에 맞는 것만, 자기 이성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거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핵심은 다 버리고 그냥 부수적인 것, 자기 이성에 맞고 세상적 가치와 지식에 맞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바로 길가밭 같은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이런 분들은 20년을 믿어도, 심지어 30년을 믿어도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고민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그 상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길가밭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 사람 보면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말씀을 다 걸러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이성에 맞는 것만, 내 가치관에 맞는 것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과를 열심히 깎으셔가지고요,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껍질만 먹는 사람이에요. 사실 길가밭 같은 사람은요. 치킨을 시켜놓고요, 살은 다 발라내고 뻑다구만 게 빠는 사람이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에 맞는 몇 가지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그런 상태예요.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단단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이게 올랑 단단해서 깨지지도 않아요. 이걸 깨트리셔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란 이걸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절대적인 간격에 대해서 무릎을 한번 꿇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 앞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걸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이 단단하고 강팍한 이 길가가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이 한번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말씀의 열매가 막 맺혀요. 근데 이게 안 깨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이게 안 깨지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깨지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들어가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는 거,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가 주워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새는 뭐라고 하셨어요? 새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해서, 가능하면 사탄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채가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은요,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채가려고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자꾸 사탄이 와서 채갑니다. 뭐 엄청난 거 갖고 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거 갖고 채갑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드시다가 목사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거 자꾸 생각하다 설교를 못 들었대요. 이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넥타이 삐뚤어지면 어때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자꾸 쳐다보다가 계속 설교 내에 그 생각하다가 설교 말씀 놓쳐버렸대요. 저는 이것도 사탄이 말씀을 채가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신데 한참 듣다가 갑자기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 생각으로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쏙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는요, 사탄이 채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 받으시면, 은혜 받으시면요,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금방 와서 말씀을 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죠. 자,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입니다. 이렇게 큰 돌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반응이 빨리 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막 기쁜 거예요. 기뻐요. 막 은혜 받으면 막 표시가 나요. 그래서 말씀 막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엄청난 은혜 받았구나. 야, 엄청나게 변화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 돌짝밭 같은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 받기는 잘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돌이 마음속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과 박해가 오면 금방 어떻게 된다고? 금방 무너지는 신앙이 이게 돌짝밭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 신앙의 결정적 문제는 이게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잘 믿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은혜를 받고 막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냥 반짝하고 또 다시 무너지고, 반짝하고 또 다시 무너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신앙이에요.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반짝 신앙이 올라가다 또 뭐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고 삶의 어려움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와서 반짝하다가 또 그냥 조금만 어려움 오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초모임에 가서 막 반짝했다가 거기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쌓이지 않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돌짝밭 신앙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라 말씀 받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막 감정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또 넘어지고 금방 또 주저앉아 버려요.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자꾸 이단이 생기고 이단성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생겨서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는 데 있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만 뿌리 내리면 변화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나요. 문제는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시면, 드시면 그 음식이 여러분의 몸의 체질을 바꾸잖아요. 건강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꾸 먹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바꿔요. 영적인 건강을 바꿔요. 근데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깊이 먹지 못하니까 이게 내 영적 체질을 바꿔내지 못하고 신앙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말씀 묵상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시편 묵상하고 감사노트 쓰고 또 성경 통독하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일주일에 한번 촌모임 모여가지고 그 말씀 나누고 왜 이런 거 합니까? 왜 합니까?
말씀의 뿌리를 한번 깊이 내리자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감정적으로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한번 내려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박 같은 신앙인은 이 돌을 이거 한번 드러내셔야 돼요. 이거 한번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드러내셔야 돼요. 이 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그냥 반짝반짝하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자꾸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태도를 한번 이게 힘들지만 드러내셔. 이거 떠내셔. 이거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걸 드러내야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그대로 두시면요, 그냥 한때는 은혜 받고 한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 제자리를 걷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돌짝, 어려우면 자꾸 무너지는 돌짝, 상황과 사람에 자꾸 시들리는 이 돌짝과 같은 이 신앙, 이 돌을 한번 확 좀 뽑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들어가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성장이 일어나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방해하는 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돌을 한번 팍 걷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밭. 아마 예수님께 여기다 좀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일 지금 설명이 많은 데가 요 세 번째 밭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번째 밭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밭의 문제는 뭐예요? 또 잘 성장하다가 이 가시, 옆에 있는 가시에 막혀가지고 결국 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밭은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사실 받기는 잘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돌짝밭과 달리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주변 정리가 안 된 게 문제예요. 자, 말씀도 잘 받아요.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려요. 근데 문제는 주변 정리가 안 된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뽑아낼 것을 못 뽑아내고 사는 거, 요게 문제입니다. 잘라낼 걸 못 잘라내고 사는 거, 요게 이제 가시떨기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의외로 우리가 여기에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세상 염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기타 욕심.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가시떨기는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또 염려는 더러운 생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염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염려가 가시떨기가 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염려가 초킹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숨통을 조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목줄을 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세상 염려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합니다. 물론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염려하죠.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염려를 너무 깊이 하면 이 말씀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가시떨기를 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염려를 즐기시면 안 돼요. 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자꾸 염려를 깊이 묵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염려를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은데요, 완전히 끊지 못하신다면 최소한 말씀 읽을 때마다 염려를 자꾸 멀리하세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염려를 자꾸 멀리하세요.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자꾸 염려를 자꾸 멀리하시고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그 전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 읽을 때나 말씀 들을 때 자꾸 세상 생각, 이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버리면요, 이게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숨통을 막히게 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물은 잘 쓰면 재물은 좋은 거예요. 나쁘게 쓰면 재물은 나쁜 거죠. 재물은 중립적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나친 집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가시떨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시대 가장 큰 가시떨기는 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저는 물질주의, 소비주의, 컨슈머리즘, 머티리얼리즘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하고 제일 맞먹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가 뭐예요? 저는 한마디로 그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하고 제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 돈이, 이 만몬신이 지금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돈하고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 모르고 그냥 돈 신경 안 쓰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신경 안 쓰고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뭐냐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안 하면 자꾸 신앙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꾸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도, 잘 성장하신 분들도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왜 깨집니까?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깨져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다가 왜 깨져요?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깨져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결국 요걸 좀 돌파해야 돼요. 요거, 이 물질주의, 소비주의, 요걸 한번 콱 하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요걸 한번 뛰어넘으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최고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쓰는 것이다. 내 물질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주시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흔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의 유혹, 물질의 집착이라는 가시떨기는요, 이게 뽑아내도 또 생겨요. 이게 참 질긴 놈입니다. 질긴 놈이에요. 오늘 뽑아냈는데 내일 또 생겨요. 내일 뽑아내면 모레 또 생겨요. 수시로 나를 찾아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이걸 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예수님은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 기타 욕심은 여러 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말고도 다른 욕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쾌락에 대한 욕심, 취미, 재미, 이것도 다 욕심이잖아요.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또 권력에 대한 욕심, 또 모든 부모들이 가진 욕심이 있죠. 자식에 대한 거, 이것도 지나치면 욕심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이런 욕심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너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욕심을 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욕심이란 가시떨기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삶의 재미, 취미, 이런 것들이 너무 욕심이 돼가지고 너무 문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의미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의미와 재미의 균형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재미를 추구해서 너무 취미에 몰두하고 너무 친구를 좋아해서 말씀 볼 시간을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잡기에 능해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을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에 무서운 가시떨기가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가시떨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사실 옛날에 에디슨이 전구 발명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저녁 7시 되면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4시, 5시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삶의 패턴이. 달 뜨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영성생활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달이 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달 뜨면 본격적으로 노는데요, 뭐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24시간 똑같은데도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바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또 하나의 가시떨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2시간, 3시간 드라마를 보지만 단 10분도 말씀 못 보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가시떨기를 쳐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적당히 하셔요. 적당히 하셔요.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점점 늘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쓰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데 하루에 1시간은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가시떨기를 좀 과감하게 좀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시떨기 자꾸 뽑아내서 이 씨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는 너무 많은 가시떨기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시떨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소비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셔야 되고 하나님께 우선권의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4번째 밭이 이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여기에는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기 위한 좋은 조건이 갖춰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마음에 있는 이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제거한 거예요. 이 밭은요. 제거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정도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똑같은 성경 읽었는데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맺는 차이가 왜 생길까요? 저는 그것은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돼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태도 때문에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태도죠, 태도.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죠. 저는 말씀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과 영적 성장의 관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대로 듣기만 하면, 제대로 받기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밭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4개 밭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개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4개 밭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이세요? 길가밭이세요? 돌짝밭이세요? 가시밭이세요? 좋은 밭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세요? 물론 딱 부러지게 나는 어떤 밭이다 얘기가 곤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길가밭 같고, 어떤 날은 돌짝밭 같고, 어떤 날은 가시밭 같고, 어떤 날은 좋은 밭 같고, 이게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딱 이거다 말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4가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안에도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어떤 기본 상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지속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밭입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오늘 발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길가밭 같은 사람인가, 돌짝밭 같은 사람인가, 가시밭 같은 사람인가, 좋은 밭인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지속되는 그 상태를, 기본 상태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밭이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길가밭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돌짝밭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시밭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여러분이 똑같은 상태였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3년 전에도 길가밭인데 지금도 길가밭, 이건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년 후에도 여러분이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1번, 2번, 3번, 4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그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원하시는 건 뭐예요? 1번에 있는 사람은 2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2번은 3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3번은 4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밭이든 제가 정죄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번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으로 가셔야 돼요. 2번에 계속 머물렀으면 안 돼요. 3번으로 가셔야 되고, 3번에 계속 머물렀으면 안 돼요.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번이라면 이 단단한 이거를 한번 깨셔야 돼요. 이거 안 깨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거든요.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한번 깨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짝밭을 이 돌을 한번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내시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맨날 제자리입니다. 이거 한번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떨기 밭이면 이 가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뽑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는 상태는 이것이죠.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단 0.001mm라도 하루에 조금씩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는 말씀을 잘 받아서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의 삶을 향해서 가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많은 말씀의 씨를 뿌리면 좋겠어요. 사실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여기 보면은
이 4분의 3은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맺고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도 말씀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뿌려야 돼요. 잘 열매가 안 맺어도 또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말씀은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러시면서 말씀의 씨를 자꾸 많이 뿌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으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뿌려지길 바라요. 그리고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촌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이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계속 결실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처럼 말씀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밭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은 뭔가, 가시떨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내가 바꾸기 참 어렵거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좋은 밭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갈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성도들의 밭 가운데, 마음과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여 변화를 주십시오.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길가밭이 돌짝밭 되게 하시고 돌짝밭이 가시밭 되게 하시고 가시밭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개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고,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촌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셔서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과 주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성장을 막는 방해물들, 가시떨기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땅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개인 묵상과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계속 뿌려지게 하시고, 촌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더 많이 뿌려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